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아, 가서 저 카메라를 조금 줌으로 당겨주세요. 네. 자, 공교롭게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그것도 안식일을 우리가 배웠는데 공교롭게도 또 5계명이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 네, 지난 월요일입니다. 불과 6일 전입니다. 네,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떻게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잘 전했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눈을 피하면서 네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네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쑥스럽거나 아니면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못했던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꼭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근데 먼저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 가사가 어떤 노래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가사가 뭐냐면은 양희은 씨하고 김규리 양이 불렀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사춘기 15살 딸에게 엄마가 하는 말과 그 말을 듣는 딸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가사 내용인데 일단 그러면은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준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철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어때요? 불 좀 켜주시고요. 가소 속 엄마가 딸에게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딸은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마음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까? 부모님마다 자녀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 반복적인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귀찮아하죠. 엄마 아빠가 아들 딸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할까? 잘 되라고. 주원아,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할까? 성준아,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할까? 잘 되라고.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니들 잘 되라고. 나보다도 잘 되라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귀찮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번쯤 부모님에게 왜 나에게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고민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자녀의 정석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나요? 부모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의 성경 속 뜻이 무엇인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겁게 여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자세를 묘사할 때 쓰이는 히브리 단어였습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딱 한 번 사용돼요. 언제?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이삭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이 걸어갑니다. 등에다가 무엇을 지고? 제물을 드릴 장작을 지고. 근데 제물이 없어요. 아버지, 왜 제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눈치를 챘죠.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등에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의 힘이 있을 정도라면 100세,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지금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의 나이를 약 10대 중후반이라고 봤을 때 과연 100세가 넘은, 그럼 아브라함은 110 중후반, 그 힘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이삭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삭은 순순히 제물이 됩니다. 이게 아들의 부모를 향한 공경입니다. 왜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끄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겠죠.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보면은요, 룻입니다. 룻은 타지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어요. 이제 룻 곁에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 뿐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친정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정성으로 보살폈어요. 룻은 연약한 시어머니를 위해 보리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섬기는 룻을 기뻐하셨고 나오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복,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나와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예수님은 부모의 공경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사도가 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요한 서신서를 쓰지 않았나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이삭, 룻,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에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2계명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대신계명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그러면은 대인계명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뭐요?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내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바로 형통함의 복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결과가 내 뜻대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거요? 모든 일이 기쁨 속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어느 계명에 있는 줄 아세요? 딱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나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네, 저도 어려워요. 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우리 엄마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시고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못 해드렸던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넣으실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나의 일상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것,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 사랑한다라는 표현 나누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내 새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아니에요. 조언이에요. 잔소리 아니에요. 조언이에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확실합니까? 전화해 볼 거야. 여기는 뭐 엄마 아빠 빼고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아빠가 한 30명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 많이 하세요. 뭐 물론 안 할 거 알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나이대 돼서 후회할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전합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 해는 반말이니까 합니다. 사랑한다고 꼭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다른 어떠한 것보다 부모님들은 이 한마디 이 표현 하나 바라는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짜증나더라도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하는 것,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설명하는 것.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알 거예요. 제발 답답하다고 시끄러워 그러고서 방문 꽝 하고 닫고 들어가지 말아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네,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며 지내온 나날들을 돌아보면 아무리 잘해도 자식들은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자식이고 이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예의가 있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실천해보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 다 같이 외쳐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